실제 있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한 커플이 스테이크 집에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스테이크 집에 처음 갔던 사람이었어요. 웨이터가 주문을 받습니다. 스테이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레어, 미디움, 웰던 이 중에 고르라는 얘기죠. 여자친구는 말했습니다. 미디움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주문할 줄 몰랐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라지로 주세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처음으로 레스토랑에 가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시점은 8살 때였습니다. 낮 시간에 아버지 얼굴을 본다는 게 굉장히 특별했던 때였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레스토랑이라는 곳에 갔어요.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기억했습니다. 레스토랑. 당시에 레스토랑은 돈가스를 먹을 수 있는 경양식 레스토랑이었는데 보통 이제 한 번에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음식이 차례대로 나오는 게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아저씨가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밥이랑 빵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또 스프는 어떤 것으로 선택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빵을 선택했고 그리고 스프도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빵과 스프를 먹고 돈가스가 나와서 맛있게 먹었죠. 근데 저는 그날 먹었던 음식 중에 제가 먹었던 스프가 인상이 깊었어요. 빨간색 스프, 새콤하고도 맛있었던 그 스프는 참 좋았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저희가 서울에서 이제 지방으로 이사를 간 뒤로는 어디에서도 그 스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청년이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토마토 스프를 먹는 순간 이게 그 맛이었구나 라는 것이 딱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야채 스프라는 이름으로 메뉴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름이 달라도 맛이 같다면 기억이 납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은 그 맛은 내 안에 경험이 되고 기억이 되고 또 좋은 추억과 함께 각인이 되거든요. 저는 토마토 스프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맛도 좋지만은 아마도 아버지와 단둘이 외식했던 그날의 좋은 추억이 떠올라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소울푸드라는 말이 있죠. 소울푸드. 소울푸드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위로받고 좋았던 경험들을 가질 때 그 음식은 소울푸드가 됩니다. 이후에는 그 음식만 먹어도 그때의 경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과 맛은 단순히 배를 채우고 혀를 즐겁게 하기보다 어떤 기억과 결합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장소에 가면은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곤 합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음식,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기억.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즌2가 제게는 종영을 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요리사들이 나오죠. 중식도 나오고 일식도 나오고 이탈리안, 프렌치, 그러면서도 파인다이닝이라는 음식의 장르가 나옵니다. 파인다이닝 요리는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요리가 아니라 특별한 재료와 특별한 맛을 경험하기 위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마치 예술작품을 감상하듯 음식 하나하나를 공들여 만들고 또 공들여서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으로 나오는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던 그 식당의 한 사람당 가격은 작년 기준으로 저녁 식사 비용이 4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에는 와인을 포함해서 10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도 예약이 꽉 차요. 빈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특별한 경험과 맛을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예약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당을 차리신 걸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민하다가 당신을 위한 시그니처 코스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시그니처 코스라는 것은 파인다이닝 식당 또는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식당만의 독특한 정체성과 철학을 드러내는 코스 요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 요리는 요리사만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습니다.
예약을 할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혹시 손님 알러지가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그런 걸 기록하게 돼 있어요. 또는 어떤 특별한 날이거나 기념인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날 그 요리에 반영을 해요. 그날 구할 수 있는 제철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손님만을 위해서 배려해서 재료를 수정하기도 하고 요리의 종류나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 식당에 찾아오는 그 한 사람을 위한 배려가 가득한 코스, 이곳이 바로 시그니처 코스이지요. 그 손님에게는 당연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엄밀히 말하면 이 시그니처 코스는 요리사와 손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특별한 메뉴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시그니처 코스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시편의 제목을 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써 있을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을 가지요. 자기가 주기했던 그 골리앗의 땅입니다. 다윗은 왜 가드로 도망갔을까요? 적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앙숙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사울의 추격을 벗어나는 데 좋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따라 다윗은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가드로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 아기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기스 왕 앞에 섰는데 문제는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본 겁니다. 누군지 몰라야지 뭔가 망명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갈 텐데 신하들이 알아보는 것이에요. 저 사람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로도 할 때 그 다윗 하면서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다윗은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다윗은 어려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위기를 마주했겠죠. 속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속이 타들어가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본 성경에는 여호와께 간구하매라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어를 해석하면은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그 순간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다윗은 그의 눈을 풀고 침을 질질 흘리고 태도를 어그정하게 취한 다음에 문에다가 이렇게 글씨로 뭐 쓰는 것처럼 마치 바보가 하듯이 헤헤 거렸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가드왕 아기스는 웬 이런 미치광이를 데려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추방하도록 명령합니다. 야, 거기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다윗은 참 그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10년 감수했지요.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 말씀은 바로 그 직후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비록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따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도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다윗이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맛일까요? 바로 스스로 자초한 생명의 위기. 내가 실수로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양치기 목동이었죠. 그러다 전쟁터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사울의 악신을 떠나게 하는 정도로 훌륭한 연주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하프를 타다가도 죽을 뻔했었고 사울의 질투를 타서 도망치게 되고 또 왕이 된 뒤에는 법궤를 맞이할 때 춤을 추면서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앞서서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왕이었죠. 또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바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하기도 하고 또 이어서는 그의 아들이 그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아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니 성을 비우고 도망치기도 하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 6세기에 프랑스 아르레에서 활동한 교부 카이사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환경도 타락시킬 수 없고 역경도 두렵게 만들 수 없는 그 사람은 바로 모든 때에 여호와를 찬송한다. 즉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말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노래들을 지었어요. 우리가 시편에서라든지 수많은 그 노래들을 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찬양들은 그의 변치 않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의 찬양은 바로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받았던 때의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편처럼 때마다 어떤 순간마다 그의 찬양을 통해서 삶에서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나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크게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공고한 자를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로 환난에서 건지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광채가 난다.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얼굴이 환하고 그림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평안한 중에는 기쁨을 맛보고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찬양을 자신의 찬양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의 노래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에게 소망을 주셔서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기대하기로 곤고한 사람들, 지금 낙심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듣고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그들 또한 소망을 발견할 것이라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윗의 노래, 우리랑 동떨어진 고백일까요? 예나 오늘이나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또한 누구랑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다윗의 인생에는 평안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승리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고 회개, 슬픔 등이 복잡하게 뒤섞였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목동에서 왕까지 되는 것이 이거는 보통의 삶이 아니지요. 그러나 재미있게도 그가 그런 특별한 인생 가운데에 지었던 그의 찬양과 고백이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수많은 노래들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말씀을 통해 읽기도 하고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황은 다를지라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맛은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보 같은 실수를 해서 나 스스로가 한심하게 여겨질 때 있지요. 나 같은 사람 살아도 될까 하면서 절망하고 싶을 때 그때에도 새롭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내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나에게 큰 타격을 입힐 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지만 그때에도 다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흑백요리사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지금 이제 이번에 시즌2가 나왔는데 시즌1에서 우승했던 사람들 다 유명해졌죠. 그 중에 준우승했던 그 에드워드 리라는 셰프가 있습니다.
그 사람 요즘에 뭐 하나 봤더니 그 방송인 추성훈 씨하고 함께 같이 인도네시아 오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야생동물을 잡아서 요리하는 프로를 찍고 있더라고요. 최고의 셰프가 있다 그러면은 장소가 어디 있는지 재료가 무엇이든지 대수겠습니까? 뭐든지 재료가 생기기만 하면은 최고의 요리사인 에드워드 리가 맛있게 요리하겠죠. 능력 있는 셰프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든지 손에 들어온 대로 최고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요리사, 최고의 셰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다윗의 인생에 있는 수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요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승리의 재료를 가지고, 때로는 실패의 재료를 가지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그 씨름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 또한 그 모든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한 접시 한 접시 파인다이닝의 그 코스 요리를 음미하듯이 그 또한 자신의 삶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순간마다 묵상했던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묵상들은 다윗에게 찬양이 되었지요. 한 예로 압살롬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도망칠 때 지었던 시편 3절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참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도망가는 다윗.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평안히 동일하게 잠을 자고 깨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잠을 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도 그가 그 순간에 발견한 은혜이지요. 또 시편 103편 2절 말씀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하려고, 각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 다양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에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맛보아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방금 전까지 낙심하고 공고했던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윗은 자신의 고백, 자신의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 선하심을 기대하며 맛을 떠올리며 찬양하도록 권면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위한 그의 인생의 코스 요리,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다윗을 위한 시그니처 코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은 그의 재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요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음미하고 감사하고 오늘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함께 같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그 맛을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시그니처 코스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날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작년이었던 2025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게 특별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았어요. 그중에 일부는 아직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문득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그 설교 제목들 목록을 쭉 살펴보았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그때그때 제 마음속에 가장 울리는 그 구절과 묵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번의 설교는 바로 제 영혼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들과 제목들을 쭉 보니까 제가 그때그때마다 어떤 것을 고민하고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기억이 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심과 위로의 은혜를 주셨고 미래를 향해 고민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제 삶에도 여러 가지 특별한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은혜들을 주시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요리해 주시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그때의 은혜는 말씀과 결합하여서 그때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상황과 또 그때 경험했던 은혜가 제 안에 은혜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시그니처 코스 요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분의 세계로 초청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모든 것이 순탄해지고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기대대로 되나요? 우리의 삶에는 좋은 순간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도 있고요. 연약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때도 사랑받을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인정받을 때도 있고 오해와 멸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재료들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만날지라도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맛을 기억하게 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후에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조금 더 의젓하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그 시간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일어서도록 하나님은 하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그니처 코스를 만들어 가십니다. 신학자이자 작가인 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쉬우면서도 재미있는 책을 하나 썼어요.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의 주인공은 닉이라는 무신론자예요. 그는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초대받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함께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죠.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오고 가는 수많은 그 대화들을 통해서 닉이 가졌던 그런 그 기독교에 대한 구원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풀리고 생각이 하나씩 열리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이 사람이 예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조금씩 점점 알아가는 거지요. 코스가 진행될수록 주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파인다이닝 그 코스 요리에서는요. 셰프가 요리로 자신이 생각을 전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없었던 재료를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있음을 알려주고요. 또 독특한 기술을 써서 독특한 맛을 창조하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맛의 음식을 내놓으면서 그 손님을 자신의 세계에 초대합니다. 아주 멋진 경험을 하게 하지요. 손님은 비싼 돈을 내고 그 경험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인다이닝 음식은 음식을 여러 가지를 맛보고 경험해 본 사람이 갈수록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아이스크림만 좋아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가서 음식 조금 나오는데 나와봤자 순간순간 한 입에 먹어치우면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겠죠. 그 유명한 요식업자 백종원 씨가 TV에 나와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알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알고 먹으면 더 좋다라고 계속 강조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법이죠. 인생에서도 여러 은혜들을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어도 아무리 우리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경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할 수도 없어요.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더라도 바닷물을 한 컵 뜬 정도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매 순간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주신다 했죠. 그 은혜는 분명히 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나의 간증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에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한 사람의 경험과 그의 고백과 찬양은 상황이 조금 다를지 몰라도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지금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만들어주시는 요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겠죠. 새롭게 인생을 대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곤고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은혜의 다양한 맛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맛은 때로는 아는 맛으로 때로는 특별한 맛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같은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그것을 나누고 듣는 가운데 내가 예전에 잊고 있었던 그 맛이 다시 생각날 수도 있어요. 마치 제가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야채 스프가 토마토 스프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 맛을 찾아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발견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두 가지의 권면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맛보다,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경험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알지어다 라는 말은 깨달으라는 말이죠. 능동적인 태도로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알아채려고 맛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금 상황 속에서 매 순간을 나를 위해 준비된 고급 요리인 것처럼 음미하면서 맛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순간이 괴롭다 하여서 눈 감지 마시고 슬프다 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비시키는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순간, 힘든 순간, 슬픔의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모든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시는 최고의 셰프가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소울푸드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지금 순간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맛보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이 숨겨져 있는 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야 은혜. 이거 이해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 매 순간 속에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다 보면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처럼 코스가 이어지고 또 이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다음에는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건이 다 마무리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꼭 해피엔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고백은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초청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 은혜를 나눌 때 서로 다른 요리들이 함께 같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뷔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뷔페가 되는데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뷔페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잔치로 비유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돌봄으로 흐르는 교회,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 잔치가 가득히 열리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방영한 흑백요리사 그 시즌2의 마지막 결승전 그 미션이 보니까 나를 위한 요리였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하는 요리사, 바로 자신이란 요리사가 자기를 위해서 요리하도록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요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재료를 가지고 말이지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재료는 무엇입니까? 혹시 좋아하지 않고 원치 않는 씁쓸한 재료는 아닌가요? 다윗은
오늘 동일한 시편 34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따를수록 내가 원하지 않는 재료를 손에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맛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가리기도 하는 법입니다. 지금의 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오롯이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비싼 식당, 좋은 식당은 맛과 배부름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동안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시그니처 코스, 이 코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풍성히 나누면서 또 기쁨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인생 레스토랑으로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